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의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괴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전처럼 한자리에 모이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마음만은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때에 맞는 말, 지혜 있는 말로 서로를 격려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고 방랑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부하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지휘관의 고민은 늘 무엇입니까? 이들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건사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 양과 염소가 수천 마리나 되는 큰 부호였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양털 깎기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부하를 불러서 좀 다녀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그 양떼들을 지켜주었으니까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부하들이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나발이 정말 고맙다고 대접을 참 잘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은 종놈들마다 주인집 뛰쳐나와서 세상 방황하고 이 다윗이라는 녀석은 누구인가? 어떤 녀석인가? 이렇게 모욕을 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부하가 보고를 하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내 이자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고 화가 나서 이자를 죽이겠다고 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누가 아냐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알아챕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이 음식들을 많이 장만해가지고 다윗이 올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지혜 있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장군님에게 불필요한 이 사륙을 피하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음식을 많이 준비해 왔으니까 마음껏 드시고요. 마음을 좀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남편이 어리석어서 내 남편 나발이 어리석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언젠가 내가 보니까 다윗 장군님은 임금님이 되실 그런 근본이신데 이 어리석은 사람의 그 피를 흘렸던 것이 나중에 후회스러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롭고 슬기롭죠. 그러자 다윗이 감복하게 되죠. 그리고 고맙다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이 온 집안을 살렸습니다. 나중엔 나발이 술에 빠져 살고 병에 걸려 죽게 되자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악한 자는 스스로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슬기로운 자는 그의 장막이 흥하고 자기의 집을 세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다 보니까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사실 거친 분류이긴 하지만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플러스 유인성의 사람, 그 반대는 마이너스 유인성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삶에 대해서 긍정적이게 되고 이웃을 대할 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이 거칠어지고 배타적이게 되고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나는 플러스 유인성인가 아니면 나는 마이너스 유인성인가? 다시 얘기하면은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조금 더 좋아지는가, 성장하는가, 발전해지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나빠지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특별한 행동을 거창한 것 하지 않아도 나와 만났던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조금 더 평화로워지고 차분해지고 때로는 행복해지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일 테고 저 사람을 만나면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지는 일이 생긴다? 여러분 그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혜 있고 슬기로운 말과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플러스의 역할을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잘 되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안 되기도 하지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따뜻한 평안이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사실 우리가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상대방, 타인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챌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의 고통은 내가 아는 것이죠. 또한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은밀한 즐거움을 타인들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말 가지고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타인은 참여 못하니까 인생은 본래 외로운 것이구나. 그러니까 혼자 견뎌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 있는 도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멀쩡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에도 얼마나 우리가 애를 태우고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억울하게 이 감옥 생활을 할 때에 자기와 함께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 관원들의 안색을 살피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걱정이 있으세요? 표정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내가 꿈을 꾸었어 이러잖아요. 요셉은 자기만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어떤 사람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나만 알고 나의 즐거움도 나만 누리고 그래서 인생은 외롭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할까?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즐거움에는 꼭 내가 동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의 아픔에는 우리가 동참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말 속의 속뜻은 우리 마음을 다른 사람이 살피지는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을 또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는 16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믿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자기처럼 믿기 어려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를 여러분 믿으실 수 있습니까? 인간을 얘기할 때 인간을 흔히 지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지식, 지혜, 감정, 또 의는 이 의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이 지정의,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니까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비진리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감정이 때로는 얼마나 우리를 속입니까? 내가 머리로는 참아야 하는데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말이 이 둑을 넘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하는데, 그런 의지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때때로 누군가를 해치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스스로 나를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놓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아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으로, 이것이 우리의 성숙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 지혜자의 모습으로 오늘도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늘의 지혜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하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성품과 언어와 행동과 태도가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로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에 있어서는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 미련한 것에 대해서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정말 참으로 인정해 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